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실패자는 잊혀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참 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서 실패자는 루저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차갑게 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성공하지 못하면 또 내가 생각한 만큼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면 착잡한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되는 거죠. 실패와 패배는 소리 없이 사라져 먼지처럼 이렇게 취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하면 내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 있다. 이런 공포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직 흠이 없고 성공한 사람들만 그 멋진 화려한 이력서만 기억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사실은 실패하고 찢겨진 자들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서 살아가고 있고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베냐민 지파와 사울 이런 사람, 이런 지파는 우리가 기억하기보다는 잊기 참 좋은 그러한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지파, 실패한 사울, 몰락한 가문, 이런 가문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유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요.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자, 계속해서 이 베냐민이 낳았던 맏아들과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족보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베냐민에 대해서 그리고 베냐민의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작은 지파라 할지라도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도 너는 실패자야, 넌 루저야, 넌 안 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실패했어. 나는 루저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산다는 건 참 이래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너지죠. 네, 제가 어떤 분이 글을 적었는데 글을 너무 잘 적어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제 페북에도 또 넥스트세대 미니스트리라는 페북에도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댓글이 그렇게 좋은 댓글이 달리면 좋은데 안 좋은 댓글도 있었습니다. 참 좋은 글인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말하지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게 괜찮고 나의 생각을 펼친 것인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넌 왜 그렇게 생각해?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이 글이 왜 괜찮은데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나는 실패자구나, 난 루저구나, 난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면 우리는 더 무너지게 되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살고 내가 고백하는 내용을 글로 적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실패자, 루저 이러한 취급을 받으면 절망의 자리로 우리 스스로가 찾아 나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초라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같지만 28절에 보면 이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 8장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했고 이 사람들 누구야?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23절부터 보면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24절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쭉 족보로 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냐민의 자손으로 또 어떠한 자손은 에웃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단한 인물이야, 대단한 인물이야, 대단한 인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예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넌 정말 대단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문의 우두머리야. 족보의 우두머리야. 예루살렘의 그 메인 도시에 거주했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무엇을 할 때 실망하고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잠시, 평가는 잠시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우두머리로, 가문의 우두머리로, 앞에 선 자로 또 우리가 언젠가는 나이가 더 들고 그러면 더 우두머리의 자리에 우리가 서겠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을 기억하셨고 사울을 기억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주목할 만하지도 않지만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실패자 같고 루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